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낭만적이거나 또 현대 헐리우드의 영화라든가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상적이고 낭만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 53장을 전체를 보면은 계속 그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2절에도 그는, 오늘 3절에도 그는, 4절에도 그는, 5절에도 그가. 그래서 구약의 학자들은 도대체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는 누구일까? 그런 많은 의문점과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소망의 영광인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사실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또 기도회 끝나고 이사야 53장을 꼭 다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예수님은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보면은 엄청난 많은 고난과 고통과 고생과 엄청난 슬픔과 괴로움을 겪은 그런 분으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과 고대함과 그 기대감, 그 믿음이 충만한 참 주의 백성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걸 가만히 보면은 조금 더 이 메시아의 어떤 영광스러움이나 그분의 화려함이나 존귀함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그분이 계속해서 참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이사야 53장에서 계속해서 거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이 3절 한 절만 봐도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앓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3절 한 절만 딱 만약에 빼놓고서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라도 여기 있는 이 그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마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저을 거예요. 이렇게 멸시도 당하고 사람들한테 버림도 받고 거기에다 또 슬픔도 많이 맛보고 거기에 또 질병까지도 이 사람 굉장히 불행한 사람 같은데 이 사람 굉장히 참 안 됐네. 이 사람 참 어렵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이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시대, 우리 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20세기부터 21세기, 이걸 저는 보통 이제 우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멋있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예수님은 그냥 가는 곳마다 막 군중들의 환영을 받고,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뭔가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져요. 그런 이미지를 엄청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사야 53장이 이 말씀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맨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징징대기만 하죠. 제가 왜 징징댄다는 표현을 썼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 와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겪은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핍박과 무엇보다도 뭐요?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에 전혀 새기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의 계획을 성취시켜주고 또 가장 나쁜 건 뭐냐? 능력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런 걸 원해요. 그런데 왜 이사야 53장에는 그런 말씀이 단 하나도 없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사야 53장만큼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언한 말씀은 없어요. 이사야 53장이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냥 고난주간이 낼 때나 성찬식 때나 잠깐 이사야 53장 몇 구절 그저 중얼중얼 거릴 줄만 알았지. 정작 이사야 53장이 무엇을 여기서 말하는 이 그분을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승리자, 권세자, 능력자, 병 고치고 막 그런 예수님으로만 보고 있으니 오늘 우리 시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4절에도 보니까 참으로 그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서 그라고 하는 말을 전부 예수님으로 다 바꿔도 돼요. 그렇게 읽어도 되고 그렇게 봐도 돼요.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으나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은 어떠한 죄를 졌길래 도대체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엄청난 끔찍한 일을 왜 그분이 겪고 왜 그분이 당해야 되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요 우리의 미련함, 인간의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자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믿음 생활을 낭만적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은 우리 역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대로 우리도 역시 따라가야 되고 사실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이 사실 진정한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발 교회를 다녀서 심지어 이 말씀조차도 특히 4절 말씀조차도 은사주의 그룹은 예수님이 우리의 병고를 졌으니까 너가 병이 걸리면 치유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고를 지었다는 건 뭡니까? 이 병이라고 하고 이것도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사실. 인간의 모든 질병도 다 죄가 원인입니다. 안타깝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라면 절대 인간에게는 그 어떤 질병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혹 병에 걸리거나 우리 자신이 혹 육체 연약함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이것도 죄 때문이구나.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있구나. 우리는 제일 먼저 그거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슬픔, 징벌,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은 이 이사야 53장에는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조금 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럼 예수님과 같은 모든 걸 한번 다 겪을 수 있습니까? 그걸 원합니까? 아니면은 아마 누구나 다 선뜻
그렇다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고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이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 역시 만만치 않죠. 우리 역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인생이 낭만적이고 멋있고 아름답게 포장되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많은 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롭고 갈등도 있고 고생도 하고 질병도 있고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다 우리가 거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은 어때요? 다 그분 자신이 친히 이 모든 걸 다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하늘의 주인이요 하나님 나라 왕국의 건설자이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은 어때요? 보잘것없고 어디 하나 흠모할 데도 없고 어디 하나 이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화려하고 빛나는 왕의 옷을 입거나 왕관을 쓰지도 못했고 그냥 그분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채찍질 당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다른 기쁨은 사실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이 한번 사복음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혹 어떤 기뻐하실 잠깐의 그 시간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원할 때 그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예수님과 동일한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다른 사람입니다. 사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대단하고 특별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비록 죄인이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 역시 어때요?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그런 생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입니다. 성도는 사실 다른 차원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참 죄와 허물이 많고 보잘것없지만 그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그 의로 우리를 덮으셨다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특별히 돋보이지도 않고 대단하지 않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영화롭게 설 사람.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가 바로 우리 성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그분께서 이루신 일은 다른 그 누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인류 역사를 보면은 대단한 사람도 많고 위대한 사람도 많고 명성 있는 사람도 많고 천재도 많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분의 모든 전생애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을 수 없고 예수님을 사칭하는 그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그래서 참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칭합니까? 어떻게 그런 꿈을 꾸고 어떻게 그런 일이 시행할까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은 그래서 가장 악한 자들이에요. 세상에 제일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돼요. 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앞으로 이 세상 끝날이 왔을 때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세상의 왕이다, 자기가 세상의 통치다라고 그렇게 할 때가 오긴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참 성도들은 자는 그리스도를 사칭한 마귀의 하승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 우리는 그런 자들 앞에 무릎을 꿇거나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거나 경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당시에 참 성도들은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 앞에서 넙죽 절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서 그에게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망상에 빠져 결국은 멸망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멸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하는 사람이고 이런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다 겪으신 것은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측정하면 안 돼요. 나에게 어떤 복을 많이 줬다, 나를 형통하게 했다, 나를 잘되게 했어.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재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멸시,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버림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겪으시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서도 많은 슬픔을 겪으셔야 됐고 또 그분은 병고를 인간의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도 아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예요.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많이 근심과 많은 생각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에도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그분의 손에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명칭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나 그리스도하고 거의 가깝지 않은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오늘 말씀처럼 당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뻐요. 뭐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 위로가 돼요. 이런 것만 구하지 정작 예수님께서 이러한 큰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분은 그냥 단순히 있던 큰 고통과 괴로움과 고생만 한 분으로 역시 또한 알면 안 됩니다. 그분은 오늘 7절을 보니까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구약의 제사 때 그 어린 양, 그 제물로 바치는 어린 양 같이 그렇게 끔찍하게 곧 도살된 양처럼 끌려가도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반항도 하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끌려간 거예요. 왜요? 그분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죽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실제로 죽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실제로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것은 감상적인 소설이나 동화가 아닙니다. 영화 속에 무슨 로맨틱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벌을 받은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에 늘 새기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우리를 어때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쓴 고통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 그분이 나 대신 고통을 받으셨다. 그분이 나 대신 끔찍한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그 많은 어떤 고생이나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도 고통도 받지 않고 고난도 겪지 않고 멸시도 받지 않고 어려움도 겪지 않고 괴로움도 겪지 않고 그랬다면 과연 그분을 정말 우리가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겪어보지 못한 분이 어떻게 내 고통을 그분이 어떻게 아실까? 그냥 말로 몇 마디 하고 끝날 뿐이라면은 그런 분을 구세주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큰 고통을 겪었다면 나 역시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겠나. 능히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잘 인내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같이 꿈꾸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그냥 이 세상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또 잘 되었으면 좋겠다. 다 거기서 다 그 정도 선에서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생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분이 나로 인해서 받은 형벌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주를 따르고 주와 함께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길에 항상 어때요? 우리가 그 일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뻔해요. 세상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인생의 행복, 자기 자신 인생이 잘 되는 것, 또 이 세상이 보여지는 눈으로 보는 그 일에 대해서만 가장 중요시 여기지 그 이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이에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영광스럽게,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께서 멸시받고 외면받고 그분이 끔찍한 형벌을 당한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영광스러운 메시아로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것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기뻐하시고 주의 완전한 사랑을 그때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이분만을 늘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분을 기쁨, 예수님 자체를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를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많잖아요. 예수님 자체 기쁨이요, 그분이 나의 사랑이요, 그분이 나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나의 즐거움이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가 다른 것에서 막 기쁨, 즐거움,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가짜 신앙입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왕이시오. 그분이 나의 전부요. 그분이 나의 기쁨이요. 그분이 나의 사랑이요. 그분이 내 모든 것이 된다는 거,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도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남편도, 또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부모와 형제도 예수님과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진정한 성도라면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겠죠.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에 솔직히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앞서 지나간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를 보십시오. 이 세대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인간은 뻔해요. 아무리 대단해봐야 인간은 그 한계 안에서 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이 땅이에요. 기껏 해봐야 이 세상입니다. 기껏 해봐야 썩어질 이 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다 보화를 쌓으라고 했잖아요. 하늘, 거기에는 썩지도 않고, 거기는 녹도 쓸지 않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 하늘에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우리의 보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일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허무하고, 또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 절망하거나 이 세상의 일로 우리가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는 그런 거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낮은 차원이에요. 그건 낮은 차원이고 그건 육적인 차원이에요. 진정한 차원은 뭡니까? 높은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것이, 하늘의 것이, 영적인 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또 이 땅의 그 화영과 또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같은 것들은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너에게 오직 슬픔과 고통과 썩을 것밖에 주지 못한다. 내게 오라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오라. 인류가 그렇게 많은 업적을 아무리 세워봐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 없어지잖아요. 인간이 그 엄청난 수천 년 역사 동안 그 많은 업적을 지금도 세워가고 있고 앞으로도 세우겠죠.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불태우려고 지금 간수한 거예요. 간수한 거. 세상 사람들 대단한 문화재, 예술품,
대단한 무슨 학문, 지식, 기술, 그걸 얼마나 지금도 그냥 우상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 불태우려고 잠깐 간수하는 것 뿐이에요. 바로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 땅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과 영생과 그 영원한 것을 항상 기뻐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에 낙이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두지 마세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그들은 허무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원하는 것을 정말 다 이룬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절대 행복하다는 말을 하지 못해요. 왜? 당연하죠. 그리스도가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성경은 속지 말라는 것.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빛나고 대단하고 권세가 있고 그래도 그건 다 허영이다. 허영. 잠깐의 반짝이는 불빛이다. 우리는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참 우리 성도의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이에요. 이 땅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높이는 모든 것들이 장차 다 무너지는 거, 다 무너질 때 그걸 붙잡고 있던 그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래요. 다른 거에 자꾸 너무 매이지 마세요. 너무 매이지 말고 그냥 이것은 다 지나가는 형적이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지나가고 또 내일도 지나갈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러나 우리 영원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우리 성도들이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 영원한 소망 안에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이 예배 또 기도회 때 우리 온 교우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야망이나 슬픔이나 고생하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삶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